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의 문제입니다. 성장. 참된 성도라면 오늘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제가 예를 들면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부부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매우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싹쓸이 트기 시작한 것이죠. 너무 이쁘고 너무 아이가 귀하고 너무 아이가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가 안 자라. 그 희귀병 중에 그 성장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진 사람이 나타나는 성장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지, 거룩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의 전진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내 영혼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돈에 대한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믿음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들려드렸던 이 질문, 내가 지금 신앙이 잘하고 있냐?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이 물음에 대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갈 때만 걸치는 옷처럼 명목상의 신자들은 은혜 안의 성장, 믿음 안의 성장이라는 것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설교 시간에 교인과 성도를 구분해서 설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성도가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한국교회에 많다는 거. 그래서 가끔 저는 전도 설교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성도가 얘기하죠. 목사님, 저 오래된 성도거든요. 근데 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자랐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신령한 삶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이 물음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내 영혼에 목말라. 신령한 삶에 대해서 목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내가 지금 뭘 놓쳤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 건지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조명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느 옷을 입고 있는지, 지금 어디로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내 신앙이 잘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천성을 향해 잘 전진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이 물음이 항상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2020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루가 한 해가 다 갔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점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살짝 느끼는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도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마지막 몇 시간이 남자 벌써 내가 한 살을 먹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많은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질문은 크게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서서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겠노라고 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성숙한 그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는가를 이제 천국 가기, 요단강 건너기 몇 시간 전에 나의 본연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좀 이상해요. 늘 심각한 설교를 한단 말이야. 나는 교회 와서 좀 평안하게 조금 즐겁고 기쁘게 한번 웃겨주고 그리고 아주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탁 해서 뭔가 이런 걸 기대하러 왔는데 늘 우리 목사님은 심각한 설교. 여러분, 근데 명약의 약은 쓴 법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막 은혜 받았다고 아마 끝날 때쯤 돼서 제 손 잡고 막 이렇게 흔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왜냐?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 그거를 피부로 와닿고 내가 이제 정점에 얼마 남지 않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 시간에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추락사를 당하든지 이래서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오지 않겠지만
뭐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뭐 인생에 며칠을 안 남았다든지 다 그걸 사람은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라 할 시간이 가까우면 느껴. 다 느낀다. 기력이 쇠하여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입맛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사인들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은 가기 전에 다 느낍니다. 다 느낀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장이 중요하냐? 이제부터 그 시점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갈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한 사람은 후회 막급에 이 땅에서 많이 살았는데 정작 믿음과 성장과 성숙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것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던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 풀이 죽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면서 도리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면서 그 시간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크리스찬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두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를 더 많이 만났냐? 후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 성덕교회 와서는 별로 보지 않았지만 대구의 모 교회에 있을 때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늘 장례 치르러 갔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가?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곳에 서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성경을 목도한 여러분들이 어느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날이 되면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두었던 사람인지를 명쾌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자, 여기에 적실한 나의 삶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딱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주님 앞에 책망들을 넌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 칭찬들을 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사셨어요. 그러하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나라 가지만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후에 막급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자기를 스스로를 살피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건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의 저자였던 바울이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열매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쭉 설명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다 이 땅에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안에서 성장,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지금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지금 40년 살았어. 50년 살았어. 뒤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처럼 지혜 없는 자가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은혜 안의 성장은 실제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실제로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첫 번째로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다 죄 쓰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아주 오래된 신자나 다 똑같은 옷을 다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신자는 자신의 칭의에 대해 더하거나 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칭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오래된 신자나 어린 신자나 똑같아. 그 의로움은 똑같은 거야. 다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운동장에서 요이, 아이고 1번만 나왔네. 준비 시작. 출발선에 다 똑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하기 전에는 다 모여가지고 그런 단합대회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가을 운동회나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회 할 때 자 달리기 100m 달리기 해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막 상 받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1등, 2등, 3등은 달라요. 달리는 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장의 폭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시작! 하고 믿음과 신앙의 성숙도와 그 모든 것들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으로 달리긴 달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영적인 거룩함과 경건함과 능력을 알아서 폭이 달라. 달리는 폭이 달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이 다른 거야. 제가 지금 원색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신자의 마음에 부으셔서 은혜가 자라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열정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힘과 능력과 정도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은혜가 똑같지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진보하고 어떤 사람은 전진하고 어떤 사람은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초신자 그대로 성장하지 않는, 회개와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겸손과 열정과 용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은 성장하라고, 잘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명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진리, 죄인식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사람. 시각이 달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야. 환경과 정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믿음의 시각으로 희망이 더 빛나.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극복하는 신앙.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워지기보다 자를 해코지라고 힘들어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 사랑의 불씨가 더욱 타올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사랑이 자꾸 커져가. 영적인 눈과 마음이 더 드러나. 마음속에 더욱더 경건의 능력을 지펴. 이 사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거꾸로 안 되는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 얘기 안 해. 여러분의 위치 속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저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라. 그래서 12지파 중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 희망을 보았고 소망을 봤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며 스스로 무너졌던 사람들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것 속에서 많은 백성들은 어느 말을 더 기울였느냐? 10사람의 말이 더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사람들이 가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전포괄적으로 해서 성장하지 않은 자들과 성숙한 자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각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저와 여러분이 늘 시각차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얘기하고 있어.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눈에 시각을 가진 연자들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말 속에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꾸 자라가고 있는 쪽에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너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지기를 바란다. 모든 사회 속에 규범이 있어요. 거기서 너희가 자라라. 우리는 주님 안에 규범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자랄수록 그 말씀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길 원한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어렵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자꾸 넘치고 은혜가 자꾸 넘치고 믿음이 자꾸 넘치는 것에 대한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은혜 안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꾸 뭐 한다는 거죠? 자란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골자의 이야기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것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자꾸 주님의 형상 그가 머리시니 그 머리까지 자라라고 우리 보러 자라라고 얘기해요. 자라라.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그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잘하는 것에 더욱 많이 힘쓰라. 제 얘기 같으면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뭘까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너네들이 주님을 만났어.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게 뭐냐? 내 영혼의 믿음의 성숙을 재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 뒤에 누가 계시죠? 주님. 주님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울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관점의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 이게 신약 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약의 저자들이 다 한결같은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1.1에게라도 빠짐이 없이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될 우리의 의식적 사명자들이 우리예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목사로 부름받고 나서 일관성 있는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성도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라! 주님 안에서 성장하라! 명령한다는 사실. 전진하라! 동일한 사람이라도 아이 때와 청년의 때와 장년의 때가 달라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구분해요. 혹은 이렇게도 설명해요. 갓난아이, 아이, 청년, 아비. 내 말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다면 지금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갓난아이, 자, 구분하고 있어요. 아이, 그 다음 청년, 그 다음 아비. 이 네 부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을 사람들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나이 들었다고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는데도 갓난아이, 아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이나 아비가 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을 만큼 시기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내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마다 믿음의 자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건 영적인 건강, 가장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 이렇게 진찰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할 때 왜 이게 생겼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과학자들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크지 않고 나무가 자라지 않고 동물이나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건강한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강한 생명은 항상 성장과 번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라고 번식하게 돼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식물을 하나 심었는데 이게 막 자라가지고 옆으로 뻗어졌어요. 지금 그 엄마 된 식물은 이제 말라 비틀어서 죽으려고 그래. 내가 오늘 그걸 보고 왔어. 저는 계속 그걸 보면서 말씀대로 맞구나. 우린 점점 쪼그라들고 애들은 자꾸 일어나. 이게 식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보는 시각이 어떠하냐. 내 신앙과 믿음이 영적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믿음과 성장한다는 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지금 그 병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장 안 하고 멈출 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의무감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이 성도마다 다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신령한 그 은혜를 분명히 느끼는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가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우리 아버지 오늘 죽 쓰셨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만 얘기하더니 이제는 우리 애까지 얼마나 감시를 하는지.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는 비수가 될 때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죽 쓴 사람이 더 죽 썼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알고 있는데 또 죽 쓴다 그러면.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똑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 은혜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빙그레 웃는 분들이 있어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장 가도에, 믿음의 성장 가도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영적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점검하면서 내 믿음 생활,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성장이 잘하고 있는가, 어린아이, 아이, 청년, 아비로 나아가는 이 동선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내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안 자랍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빛을 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거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었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